그 사무엘상 1장이랑 3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1, 2, 3, 4장에 걸쳐 일어난 어떤 일련의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 이 사무엘 1장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제 술 취했냐 처음엔 이랬다가 술 취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자녀가 있을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그 응답받고 한나가 가서 아이를 갖죠. 워낙 유명한 스토리라 다들 이제 내용 자체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요. 1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한나가 이제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저 문설 곁 의자에 앉아 있고 한나가 막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고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9절에 보면 엘리가 어디에 있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는 왜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원래. 성전 기구가 아니에요, 의자는. 성전에는 의자를 이게 이 성전이 이 사무엘 사사 이후로 사울 왕 세워지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의 이 성전은 이 모세 때 하나님께 받은 성막 그대로의 모형, 성막 그대로거든요. 성막 그대로의 하나님이 여러 성전 기구들을 명하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팅해놓으신 성전 기구들에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는 의자 갖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는 왜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이거 마이크 소리인가요? 되게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왜 누가 이렇게 한 것처럼 볼에서 공기 뺀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왜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엘리가요 그 58살에 사사가 되거든요.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98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 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쑤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서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의자를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1절에 엘리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등장하고요. 2장에는요. 안 나는 3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에 엘리는 또 어떤 상태로 등장하냐면 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또 죽을 때 오거든요. 죽을 때 의자에 앉았다가 죽어요. 의자에 앉아서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몸이 되게 비대해서 이 4장까지 같이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4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괴를 뺏기거든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나이가 많고 98세 죽었으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되게 뚱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왜 의자에 앉아있을까 생각할 때 사실은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서 있는 게 힘들고 지쳐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몸도 크니까 관절 얼마나 무리가 갔겠어요. 이게 나중에는 무릎에 안 좋아서라도 나이 노년엔 살 빼라고 하잖아요. 이게 체중 관리해야 되는 게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위험해서 그렇게 체중 관리도 하는데 이게 비대해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이게 넘어져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사실 되게 비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뚱뚱해야 돼요.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뚱뚱해야 되니까 되게 비대하고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몸이 피곤하고 해서 의자에 앉았을 수 있겠지만 엘리가 등장할 때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엘리가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걸 강조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쉬는 거 자체가 앉아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앉아있잖아요. 의자라는 도구는 좋은 발명품이죠.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앉아있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도 쉬셨잖아요. 예수님도 쉬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쉬라고 했어요. 쉼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등장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가 성경에 좋은 어떤 믿음의 인물들로 등장하는 사람들 얘가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좋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좋은 성경의 모델링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반면 교사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거든요. 가인, 롯, 에서, 사울, 가롯, 유다. 그 중에 자주 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예요.
엘리가 반면교사로 되게 안 좋은 예로 많이 나와요. 왜 엘리가 이렇게 안 좋은 예가 됐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한나가 처음에 술 취한 걸로 막 오해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의 기도에 축복과 응답이 됩니다. 성소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을 했던 것으로, 그 사람들을 좀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만 특별하게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만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맡아 길러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위탁받아서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그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음성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요. 엘리가.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겸허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비판을 들으면 마음의 평정심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더라도 비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년의 엘리가 요 조그만 어린 아이의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듣는데, 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듣습니다. 엘리가 되게 겸손한 태도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겸허하게 받는 그런 태도가 좀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야 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거짓말, 나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유명한 두 홈리와 비느하스 엉망진창인데 이 아들들이 실이 되게 나빠요. 재물을 삶아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삶기 전에 야 나는 생고기가 좋다, 구워 먹게 내라.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게 이 고기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삶은 고기가 맛있어요.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는 구워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제사드리다가 그거 다 빼내거든요. 구워 먹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난리치고, 그리고 성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하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나무래요. 꾸짖어요. 방관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는 장면이 또 2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엘리가 왜 이렇게 나쁜 이름이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면 교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시가 됐냐는 거죠. 굉장히 뭐 사역도 했던 것 같고 겸손했던 것 같고 아들들도 혼내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이들의 문제 때문에 엘리가 문제가 생긴 거라면,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두 아들도 타락합니다.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거든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두 사람들도 행위가 빗나가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아들들이 문제면 사무엘도 문제야. 아들들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면 사무엘도 동일하게 아들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도 자식들 때문에 부모한테 뭐라고 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내지 않고 곁길로 갔을 때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건 문제지만 어쨌든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사람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 때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엘리가 왜 이렇게 실패한 이름이 되었나,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가 방금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1장의 9절에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한나가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입만 움직이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술 마셨냐고 막 하잖아요.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취한 사람은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요. 이 정도로 취해서 이 인사불성돼서 막 혼잣말 막 할 정도면요, 조금 가까이 가면요 술 취한 냄새가 확 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술이 정제가 안 되고 더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술 냄새가 났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술 냄새가 안 나면 이 술 취한 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안 가본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정인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만 가까이 가면 술 취한 게 아닌 걸 알 텐데 가보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재물 가져다 막 중간에 탈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 우습게 여기고 성전 여인들과 이렇게 동침하고 할 때요, 엘리가 뭐라고 꾸짖냐면 2장에 보면 야 소문이 안 좋다. 2장에 같이 말씀 찾아볼까요? 22절 23절에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들들을 혼내긴 혼내는데요. 뭐로 혼내는 거예요? 들은 소문으로 혼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이 성소가 인천 정도 될까요? 연수구 크기 될까요? 여기 남동구 크기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자기 그 재물을 가져와서 난리치고 있고 그 재물들을 중간에 탈취하고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보거나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 소문이 다 퍼졌는데 소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자에는 앉아있어요. 여호와의 문설주 옆에 의자를 놓고는 앉아있지만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서 확인하고 가서 뭔가 그 상황을 진두지 제사장으로서 진두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문으로 아들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가 돼서야 자기한테 소문이 들려온다고 아들들을 꾸짖는 이 엘리의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사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는 엘리는 지금 뭔가 지켜보는 방관자로서의 모양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비대해진 엘리는요. 그 의자에서 죽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대해질 만큼 여러분 이렇게 살이 찌려면 사실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못 일어날 정도로 죽으려면 굉장히 뚱뚱해야 되는데 엘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쪘겠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좋은 것들은 다 취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고기를 다 떼주거든요. 그런 재물들을 그런 곡식들 다 떼주거든요. 그건 다 취해. 그건 다 먹어. 그래서 점점점 비대해지지만 일어나서 뭔가 액팅을 하거나 자기가 진짜 중재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굉장히 사실은 애매한 태도로 먹고 좋은 것은 취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태도로 엘린 점점점 비대해지다가 그만큼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비대해질 만큼이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에 자기 그냥 편한 처소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이 찐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취해요. 은혜, 축복, 하나님 주시는 복 내가 다 누리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그 복을 누리고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되고 액팅하고 나아가야 할 때는 이 의자 편안한 안락한 의자 위에서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엘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편하게만 드리고 싶고 쉽게만 드리고 싶고 은혜도 쉽게만 받고 싶은 십자가와 헌신은 거절하지만 은혜는 나의 것이 돼야 하는 이런 어떤 애매한 태도로 앉아서 영적으로 점점 비대해져가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또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로 조금만 틀어도 혹은 인터넷으로 손을 깔짝깔 옛날엔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었어야 되고 부흥회를 가서 좋은 어떤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야 되고 좋은 예배 자리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은혜가 쏟아지는 설교들 예배들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우리가 링크가 되고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은혜들 좋은 말씀들은 늘어서 우리의 귀는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의 귀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내 다리는 내 현실은 그냥 여기 묶여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나아가고 싶지도 않는 이 안락한 의자 위에서만 좋은 복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실은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엘리야 같은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장을 같이 읽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황에서 보면요. 2절을 보세요. 3장 2절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밤이에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잡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잘까요? 엘리는 그의 편안한 처소에서 자는데 왜 사무엘은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 거죠? 엘리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홈리와 비나스 너무 타락해가지고 사무엘 그 어린 아이 하나 몸져 누울 그런 이렇게 잠자리 하나 안 준 걸까요? 그래서 마치 그냥 그런 어떤 불편한 데서 그냥 너는 아무 데서 자 이렇게 방치해서 사무엘이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은 왜 자기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잘까요?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아, 그 공간이? 아늑한 하나님의 저소,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그 저소의 분위기가 은은하고 좋아서. 근데 여러분, 여기 있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14절 15절을 보면요,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이 원문에는 그 문들이에요. doors. 문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문들을 열어요. 이 사무엘이요, 문을 여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소의 문을 여는 일들, 자기 누워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이 문 저 문 다 여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자기 잡이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여는 역할, 직임이 있었던 거죠. 어렸지만 그가 레위인으로서 성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레위인들은 몇 살부터 일을 시작하냐면 25살 정도가 돼야 성막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훨씬 더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문 여닫는 일이 하찮고 귀찮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되게 뭔가 지혜가 필요하거나 뭔가 경험이 필요한 그런 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그렇게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이 맡겨진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그 성전 바닥, 자기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처소가 아닌 불편한 성전 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자기 편안한 의자 위에 앉아 있었고 자기 편안한 처소 위에 누워 있었던 그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중간에 자기가 자기의 기호대로 원하는 고기를 먹으려고 탈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던 그때,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배부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만족만 누리기 원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고 그 밤의 딱딱한 바닥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자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 작은 소년에게 임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던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굉장히 어린 나이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편안하게 거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조차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육체적으로 조금만 불편해져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갑자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그들이 유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더 좋은 걸 얻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조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사실은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많이 사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냥 물리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나에게 너무 지장이 되고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는 하지만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연휴를 돌아보기 원해요. 지난 6일의 시간, 오늘까지 연휴였는데 사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봤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무엘이 성전 문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문을 여는 걸 넘어서서 그 문을 열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문을 여는 행위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행위이나, 그러나 그가 그 문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침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냄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던 그런 역할을 그 어린 소년이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안락한 신앙생활의 의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은 누리지만 그러나 내가 도저히 어떤 일어나 헌신할 수는 없는 그 의자에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혹시 말씀 보면서 좀 나누고 싶거나 좀 한 게 있으면 좀 같이, 인원이 적어서 좀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 인원이 많을 때 좀 같이 못 나눴거든요. 마이크 주려고 지금 준비한 거. 네. 네, 없으면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고 누리고 싶지만 그것만 집중하고 내 배 부른 것만 집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은 외면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이 사무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문들을 열기 위하여, 나를 넘어서서 또 이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이 주를 만나는 이 문들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자에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 원하시는 생명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냥 이 만족을 추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부유함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우리가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는 자들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